성경 말씀 봅니다. 이제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자, 이거는 우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내용은 거의 다 알고 있으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나요? 왜? 왜 창조하셨나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느냐? 왜 창조하셨냐? 이 세상 만물을 왜 창조를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창조하셨는데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들었는데? 왜 그랬을까?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3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보시니까 만드신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까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 그 세상에 이 아담과 하와가 살면 되지 왜 에덴 동산을 또 만드셨느냐?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1차적으로는 성경을 읽을 때에 나타난 그대로를 알아가는 거지만은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왜라는 질문을 꼭 붙여보는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사야 43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43장 7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심심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세상 만물이 다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러면은 성경에 우리가 26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 하나님께서 그 26절이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 복을 주셔서 어떻게?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렇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잖아요. 이 이사야 43장 7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세상 만물이 다 창조된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세상 만물이 다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느냐? 도와주시는 거죠. 바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살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할 때는 나중에 이제 창세기 2장 3장을 하면서 나오지만 그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럼 왜 쫓겨나느냐? 그 환경에서 왜 쫓겨나느냐?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단순하게 그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 그대로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아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기초가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야. 다 그 물이 튀겨 있으니까, 닮아 있으니까,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 삶으로 맞추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은 영광 받으시고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세상 만물은 완전한 창조가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피조물이 살아가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다. 안 그러면 부족한 세상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리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에 합당하도록 그 다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신처럼 완전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모든 피조물 다 신이 되는 거죠. 그 신처럼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그 합당한 그 환경이 다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배하기에 합당한 그런 환경이 다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그래서 야, 세상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구나.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만큼 충분하게 알 수가 있는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째, 땅이 혼돈하고, 그 당시의 상태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아주 깊게 깔려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러니까 이 환경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그 상태에서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준비의 단계에 완전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은 여기에 흑암이 깊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캄캄한 가운데서 지금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빛이 있어. 흑암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흑암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흑암과 빛으로 이제 여기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빛과 어둠을 나누사. 완전히 흑암이 있는데 이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하고, 여기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래서 빛은 낮이라 하고 어둠은 밤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낮과 밤이 벌써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이 나세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거. 자, 넷째 날에 가보면은 강명체가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이러실 때 하늘의 궁창에서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자, 여기에서 강명체가 있습니다. 강명체가 있어서 이 강명체들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강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출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두 강명체를 만드사 큰 강명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체를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큰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 넷째 날에 뭐야? 강명체를 만든 거예요. 강명체를 있어서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가 있어서 땅을 비추라. 그런데 두 큰 강명체가 있어서 큰 강명체는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은 넷째 날에 낮과 밤이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에요. 처음에 완전히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할 때에 이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빛은 어둠은 이 흑암 가운데서 빛이 비춰짐으로 이미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관하게 되어지는 것은 뭐야? 넷째 날에 만들어진 그 강명체가, 그래서 사시와 연한을 절기를 주관하도록 만드는 그 세세한 부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 이미 낮과 밤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첫째 날에 낮과 밤은 구분되어지고 그 세부에 대한 것은 넷째 날에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게 다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보시기에 빛이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이제 첫째 날이 지나가죠. 두 번째 날에는 궁창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면 물과 물로 나누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이제 궁창 위에 물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나누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그래 전부 다 수면 위에 운행하게 되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나누어서 위로와 아래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궁창은 뭐요? 하늘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게 이제 나눔의 역사가 이제 첫째 날부터 둘째 날까지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들이 이제 한쪽으로 모여짐으로 이제 바다를 이루게 되어지죠. 그리고 물이 그 한쪽으로 몰려가니까 어떻게 되죠? 땅이 드러나는 모습이 이래 차근차근하게 그렇게 형태를 이루어져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땅이 드러나니까 거기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셋째 날에 그때부터 뭐요? 이제 풀이나 뭐 씨 맺는 열매나 이게 나오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 종류대로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 종류가 중요한 거예요. 그 종류 가운데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진나론처럼 이렇게 바뀌어져 가다 보니까 갑자기 남자로 살았는데 갑자기 여자가 되어버리고 여자로 살았는데 갑자기 남자가 되어버리고 그런 거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분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로 넘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전부 다 뭐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그 질서를 위해서 다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류대로 하고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놓은 그것을 이 셋째 날에 넷째 날에 이 강령체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법칙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순리를 영리로 쓰고 그래 하나님의 질서를 뒤범벅이 되도록 만드는 거 그것은 종말을 예고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그건 종말이다. 그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대적하는 것이다. 그럼 바로 이 종류를 어그러뜨리는 유전자를 조작하려고 하고 하는 것 자체가 뭐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종말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은 신이 아니잖아요. 우상은 신이 아닌데 이게 신처럼 군림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면은 이거는 뭐요? 이게 가정한 것이다. 이게 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로봇을 인공지능 로봇을 이것을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AI 로봇에 대한 AI에 대해서 윤리를 만들겠다 하는데 그래 자기들도 얘기를 해요. 윤리를 만들어도 어느 누군가가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분명히 만들 거다 이거야. 그 윤리를 깨버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세포가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뇌세포가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 모르는데 이 세포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져. 그래 처음에 우리가 그 AI에 대해서도 뭐냐면은 처음에 이 인간과 같은 인공지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지만 처음에는 이것들이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이 검색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글로서 표현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져도 지금 AI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바뀌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자기들이 상상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죠.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AI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과학자들이 그게 이제 자기들 저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러면 로봇과 인간의 전쟁이 되잖아. 로봇과 인간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그래 지금 그게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 표면적으로 이게 정지된 상태의 그 AI라면은 앞으로는 뭐요? 걸어 다니는 AI, 물건도 집어갖고 제자리에 놓을 수 있는 AI, 이 로봇이 나오는 거죠.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 나중에는 점점 더 발달하면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나중에는 얼굴도 변형시키면 인간을 진짜 닮은 그런, 로봇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구분할 수 없는 로봇이 만들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거짓말, 뭐라 하나. 사람 얼굴을 이렇게 다른 데다 갖다, 딥페이크, 그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사람 얼굴을 이렇게 딱 그걸 본떠갖고 다른 데로 딱 옮기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모습이 이래 걸으면은 이걸 그 컴퓨터가 나를 보고 내가 움직이는 거 습관 이런 걸 다 이제 익혀 알게 되어지면 지금은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바뀌어갖고 이렇게 하지만은 나중에는 내 행동하는 이 모습 그대로를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거죠. 그걸 만들어가 고민할 게 없어요. 그대로 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다 속죠. 그러니까 미국에 그 트럼프하고 그 이렇게 연설을 하는 거를 트럼프는 그 연설을 한 적이 없는데 그대로 트럼프처럼 트럼프의 목소리를 내고 그대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게 생각해서 제가 기대하는 바는 이제 제가 캄보디아 말도 못하고 이러는데 내가 한국말을 할 때에 내 이 음성, 손짓, 발음을 하는 이 입술 모양 이거를 AI가 전부 다 간파를 해갖고 나는 한국말로 하는데 저 사람들한테 말할 때 자기들이 보는 내 모습은 내가 캄보디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한국말을 하는데 저 로봇은 캄보디아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전부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될 때는 전부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야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신으로 등장하는 거 아니냐. 내가 그래서 걔들 저때도 질문을 하고 그걸 물어보고 하는데 그건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자기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TV에 보면은 그런 대화가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가능성은 있다. 네 질문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가 그 거짓인데 진짜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하고 신으로 등장해서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거죠. 신처럼 존재를 하고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숭배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좀 더 빠르게 AI에 접하는 것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주 정밀하게 이제는 AI도 이게 AI로 만든 것인지 사람이 만든 것인지 구분이 안 돼요. AI도 구분을 할 수 없어요. 그 상태가 지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다 종류대로 그리고 각자 사명이 다 부여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귀로부터 이 거짓 것이 완벽한 거짓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AI 지금도 얘기하는 게 AI로 해서 이용을 할 수는 있어도 AI한테 전부 맡기는 설교는 그거는 그 AI에게 미혹당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그 AI가 그 설교도 다 만들어 준다는데 그것은 어때요? 그러니까 기가 차게 만듭니다. 설교 기가 차게 한 편만 뚝딱 만들어내요. 그것도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요. 뚝딱 만들어내요. 그래서 AI한테 내가 얘기해서 내 설교 원고를 그냥 집어넣고 야 네가 볼 때 내 설교가 몇 점이냐 하니까 85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 그래 AI 저때 입력된 거는 뭐요? 설교가 전부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서론, 첫째, 둘째, 서론하고 그 다음에 첫째 본론에서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마지막 결론 보통 3대지 만드는 이게 AI 저때는 입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런 설교 안 하잖아. 이야기식으로 설교하지. 그러니까 그게 이 85점밖에 못 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니한테 입력된 게 그거구나. 그래 내가 그걸 알았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실 때에 다 그 사명이 부여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 궁창 바다의 그 궁창의 그 땅에 있는 그 물도 전부 한 곳으로 모여라는 것도 절대 무트로 못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지금도 못 넘어오는 거예요. 어떤 경계선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딱 보면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딱 깨달아야 돼요. 아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절대 이 법칙을 깨뜨리지 못한다. 이걸 깨뜨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서 일어나든지 그 노아 홍수가 있어서 완전히 막 세상을 물로 덮어버린 거지. 앞으로는 뭐요? 마지막 때는 물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다 그거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종류대로 만든 것을 이걸 선 넘는 거 이거 마지막 때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저는 이 사실을 무섭게 봅니다. 그래서 그 여섯째 날에도 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래 계속 몇째 날에 셋째 날부터가 그때부터 계속 땅 위에 식물 만들 때부터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생명체를 뭐요? 모든 생명체를 다 종류대로. 그 사람은 또 특별하게 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도록 만들고 다 종류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하, 이 종류대로에서 따로 뭔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 지금은 뭐요? 세상이 이상하다. 어째가 남녀를 이렇게 섞여 갖고 뭐 제3의 성도 아니래요. 이제는 제4의 성도 있고 지멋대로 남자 됐다 여자 됐다 하는 것도 있고 감당이 안 돼요. 지금은.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걸 허락해 주고도 자기들이 그러면 남자가 애를 놓을 수 있나 할 때 지금 놓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고 아,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한다.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망하는 거죠. 어떻게 승리가 되어져요? 저들은 멸망의 길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저들을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예요. 우리한테는. 그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달려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달려가는 그 길을 내가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우리가 그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성을 말을 하느냐? 없다. 나중에는 정말로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소리도 못한다. 그것도 성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남성으로 얘기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마태복음 24장에 거기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우리가 견뎌야 될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다 하셨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성도의 인내를 얘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래야 될 시기가 온다고요. 그냥 순탄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믿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내게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올 때, 즉 재림할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때문에. 왜 그걸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해서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은 여자가 어떻게 창조되는지 나오지만은 난 분명히 1장에서 말하기를 남자와 여자 그렇게 따로 만드셨어요. 따로 만드셨다.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준 것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법칙을 넘어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부자 되어지고 근세를 가지고 뭐 권력을 누리고 그 전부 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뭘 한다 하는 것은 전부 다 멸망의 길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첫째 날, 뭐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떻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어떻고 제가 그렇게는 오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여기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그 가운데 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즉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그런 사명을 주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이 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고 그걸 누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아하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만 사람 굿이라구나.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도록 지으신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뭐야? 하나님의 복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꼭 아시고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법칙을 벗어나는 것은 전부 멸망길로 쫓아 달려가는 것인 줄로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시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기에 좋도록 그렇게 순서대로 다 차례대로 그 모든 것을 종류대로 그리고 사명을 또한 다 부여하여 주시고 특별히 인간들에게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를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주 안에서 살기를 바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